자, 오늘 제목 크게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하면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네, 그는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로 자랐지만도 뛰어난 상상력과 문학적 재능으로 세계적인 그런 작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에 150편 넘는 그러한 동화를 발표했으며 단순한 어린이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의 희생과 사랑, 외로움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담아낸 그러한 작품들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의 길도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땅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논이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가지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가난한 소년 안데르센도 어릴 때 하루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스러 갔습니다. 한참 줍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혼이 났을 뿐 아니라 주인에게 얻어맞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안데르센은 이때 그 주인 보고 때릴 때면 때려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단 말에 밭 주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용돈까지 주면서 달래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번 봐달라고 사정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때릴 때면 때려 보십시오. 그런 말이 그 어린아이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호통을 쳐서 보낸 것이 보통 일상인데 그 밭 주인도 용돈까지 주면서 달래 보냈다고 하는 것은 밭 주인 역시 하나님이 자기 행위를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만도 왜 독일이 패하고 일본이 미국에게 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독일이 패하고 일본이 패한 것은 바로 그들의 눈이 약했고 보던 귀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이 레이더를 보는 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보는 눈이라 그렇게 하는데 일본은 가까운 데 있는 것밖에 보지 못했는데 그럼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레이더가 잘 발달돼 가지고 가까운 데 것만 아니라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일본이 아무리 군사력이 미국보다 강화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일본의 미국 작전 사령부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까지라도 다 듣고 다 통역이 되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일본이 날고 긴다 해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는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2등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도는 석 달 정도면은 넉넉히 정복할 것이라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지 4년 5개월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군인이 7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들이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히려 러시아가 불리한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의 값싼 군사들 3만 명을 더 투입시킨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가 이기지 못할까요? 왜 러시아가 세계 두 번째 강대국인데 군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기지 못할까요? 바로 이는 우크라이나, 최근에 보면 우크라이나 드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드론이라고 하면요, 한 400km, 500km 정도 날아가서 때린답니다. 400km, 500km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까지 가서 때리는 거 대단한 거죠, 그만해도.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15,000km를 날아가는 드론을 만들어서, 15,000km는 어딥니까? 부산, 서울 두 번이나 왕복해 남는 그 엄청난 거리를 드론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그 러시아의 중요한 군사시설들을 때려 부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쩔쩔매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눈과 귀가 어두우면요,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 있죠. 소방관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소방관은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는 게 소방관입니다. 그런데 소경은 어때요? 보이는 게 없다 이 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마구제비로 막 뚫을 팬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보면 소경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이 보여야 이기죠. 그러나 눈과 귀만 박닥해서 전쟁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쟁에 자기들이 무기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도 사람이 개발한 눈도 이렇게 대단하거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어떠할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뭘 본댔어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갖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이다. 인간이 아무리 깊은 소원을 품더라도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 뭘 본다고요? 우리 인간의 속마음을 본다. 우리 속마음을 본다. 인간이 아무리 깊은 소원을 품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 알고 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우리 속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보시고요. 또 사무엘상 16장 10절을 우리가 일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사람 중심 본다 했는데 여기 또 현대 개정에는 뭐라 했는 거니까 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눈에 뜨이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를 본다. 사람 외모를 보지만도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내가 앉는 거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내 여호와는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에서 나온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다윗이라고 왕이 있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참 이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궁을 거니는데 바로 옆집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모욕하고 있는 걸 봤다 이 말. 그것을 보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를 데려와서 간음을 저질렀는데요.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아마 그때 하나님 나를 보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죠. 우리도 가끔가다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어떤 때는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죄를 저지를 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 뭘 본다? 내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끔 사람이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속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쓸 때도 부끄러운 것이 많았지만도 숨김이 없이 정직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면 쓰지 말고 숨김이 없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 우리 귀를 하나님 만들었다. 우리 귀가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하나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우리 눈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런 분이 보지 않겠냐? 그런 분이 듣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는 나 여호와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따라하면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정확하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정확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소련 시대에 어느 깊은 시골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항상 지주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남은 부스러기로 살았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난의 진절머리가 난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 땅을 천평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품고 그는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평을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보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천평을 살 수 있는 돈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편지를 썼는데 주소가 없어요. 하나님 주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소를 쓸까 하다가 그 모스크바 크레물린 궁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서기관 호르스초프는 큰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뒤져봤더니 500평 살 돈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몽땅 보내라고 지시해서 보냈습니다. 이 돈을 받은 농부는 500평에 해당한 돈만 온 걸 확인하고 하나님께 다시 편지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500평 되는 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는 저 나쁜 호르스초프를 거치지 말고 직접 보내주세요. 왜? 그 나쁜 사람이 반이나 삥땅 먹었거든요. 예, 인간이 보는 눈은 이렇게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달리 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최근 인천시장이 바뀌고 이용카드 포인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은 이제 시장이 이용카드도 빼먹는다고, 이용카드까지도 빼먹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누가 옳은지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하는 자, 기도하는 자, 금식한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남을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얼마나 은밀히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은밀한 중에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잘못 보시고 내가 언제 그런 적 있나요 하신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 25장에도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림 보면은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다섯 사람에겐 2달란트 주어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 사람들은 갑절을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놓고 뱃장이처럼 노래나 부르고 놀다가 나중에 주인이 와서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많은 상을 준다고 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정확히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잘못 보셨으면 참 좋았겠지만도 하나님은 잘못 보시지 않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을 줄 자에게 벌을 내주는 분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었죠. 예레미야 애가서는 애가 슬픈 노래라 그런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불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비참하게 망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유대 나라가 지금부터 다음 그림 보시면 2580년경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킬 때에 바벨론을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를 했어요. 3년 동안 포위를 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없겠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밖에는 농사를 장사를 하고 해야 돼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두 아줌마가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서로 아들을 삶아 먹기로 그렇게 작정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다음날 저 옆집 아줌마 아들을 삶아 먹으려니까 아들 이미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왕에게 막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음 말씀 보면요.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여오며 지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까. 얼마나 공교롭으면 이런 일까지 했겠냐 이 말이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희생되어 나갑니다.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죽어나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왜 그렇게 다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서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셨나이다.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지약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대로 정확히 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눈은 정확하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지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지만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충 생각하다는 큰 코 다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은 정확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셨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여름에 땀 흘려 고생 하면서 농사 안 지어도 되잖아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면.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고 매일매일 집 앞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신다면은 사람들이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고 닭들을 고생하면서 키울 필요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 왜 메추라기를 집 앞에 매일매일 주시지 않고 또 목이 마르면 집에다가 바위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바위를 칠 때마다 물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도시설 할 필요도 없고 수도시설 할 필요도 없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 매일매일 몇백만 원씩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면 좋겠지요. 매일매일 돈도 하지 않아도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런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인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몸부림을 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일을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한 점도 틀림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돌로 떡 만들어 했으면 돌로 떡 만들면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왔을까?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왔는 거니까 욕심으로 인한 죄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뭐 때문에 왔다? 죄로 인해서 왔다. 죄는 욕심 때문에 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에서 보면 욕심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욕심 따라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욕심 때문에 따먹은 겁니다. 욕심이 커지면은 죄가 되고 죄가 커지면은 결국 망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죄라고 하는 철망에 갇혀갖고 마귀가 그 철망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라고 하는 철망에 갇혀 있더라. 그 마귀가 그 철망을 이끌어 가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하게 된다?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게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 죄를 짓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은 바로 죄라는 철망을 가둬가지고 끌고 가는데, 멸망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멸하러 왔다? 따라합니다.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럼 여러분 마귀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 일입니다.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만든 것이 마귀 일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 일을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 일을 어떻게 없앴을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 외에는 없어요. 독생자를 보내는 길만이 유일하게 인간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공자님, 석가님,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왜? 다른 사람, 우리 죄를 처리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이런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죄를 없애게 되어지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 이것이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다. 노르웨이 탐험가 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95년 겨울 북극 한 지점에서 최초 북극 환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바다의 깊이를 재려고 긴 줄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줄을 밀어 넣어도 바다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기에다가 동아줄보다 더 깊음, 북극 바다가 동아줄보다 더 깊음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더 긴 줄을 갖고 와서 또 바다에 내려봤습니다. 깊이가 얼마 되는가? 역시 바닥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같은 작업을 계속하던 그는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이곳 북극의 바다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당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사랑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자녀가 어렸을 때 아빠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냐 물으면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주 많이 사랑하는 거냐 물으면 그는 아빠 무릎에 뛰어올라서 두 팔로 아빠 목을 껴안고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 그렇게 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만나 주고 하루에 몇백만 그렇게 그 정도 주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당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주셨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 했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그 바위 투성이 언덕배기를 가리키면서 너는 저 언덕 가운데 서 있는 십자가를 보느냐? 내 아들이 거기 있다. 내 아들이 거기 있다. 내 아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난 너를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세상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만날 주고 돈을 주고 뭐 매출하기를 주고 반석 쳐서 물이 나게 해주는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죄 때문에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지어가지고 그 갈보리산 언덕배기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피 흘려 물과 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길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저도 언젠가 참 어떤 목사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도 다 압니다. 내 미래도 나 모릅니다. 1초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미래와 나의 1초 후의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을 다 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삶 살아가며 좀 더 부족함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늘 살아간다고 하지만도 아버지 다윗도 그렇게 살았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다 영영 못하며 높고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을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감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도여 찬양하네. 영원시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었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제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감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감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감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늘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내 속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서 우리가 바른 길, 정직한 길, 하나님 기뻐하는 길, 진실한 길, 거룩한 길, 깨끗한 길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인물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인물 드렸습니다. 이발성 장로님 감사 인물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 인물 드렸습니다. 유행자 권사님 감사 인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 인물 드렸습니다. 박지만 정은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째 인물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영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통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